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몇 주 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어떻게 우리들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아브라함을 따라서 어떤 모양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다 하는 이 사건의 말씀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마 많이 설교 말씀을 들어봤을 겁니다. 안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새로 오신 분들은 처음이실 텐데,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이해가 잘 안 되고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듣기는 쉽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실제로는 마음 깊이 은혜가 안 되고 겉으로 듣고 겉으로 흘려버리기 쉬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각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개척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미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아브라함처럼 열방의 아비,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서 뭐라고 부르셨는가 하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너로 복이 되게 할 거다. 쉽게 말씀드려서 복덩어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복덩어리가 되게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모든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런 말씀이. 원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생명을 거듭난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의 말씀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25년 동안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얻었다, 백세 이삭을 얻었다는 그게 아니고,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 그걸 하나님께 드려봐라. 그럴 때 모리아산 정상에 번제물로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아들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12절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믿음의 사람이 됐다. 이제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겠다. 그걸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문제 해결받는 데까지만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해결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연단하신 목적도 거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의 신명기 8장 2절에 그들을 너를 시험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됐는지 안 되는지 그걸 주시려고 그런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그걸 이제 훈련시켜서, 기적은 광야 가운데 너무 많이 봤어요. 광야 가운데 광대하고 이어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먹게. 날마다 기적이에요. 날마다 문제 해결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셨는데, 그 복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
믿음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게 마침내 얻을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부귀영화 권세의 복이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건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냥 공급해 주시고 맡겨 주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맡은 거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 모양 잘 쓰임 받고 하늘에 쌓여지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복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을 잘 안 해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복인 줄 알고 착각하는데, 그냥 죽고 잘못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든지 아니면 지옥을 가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상국과 멸류관과 하나님의 통치권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초점을 맞춰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어떠한 난관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고,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 하시는구나. 그리고서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복된 신앙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해? 안 되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잘해서 잘한 줄 알고 자기 의해서 사로잡히고 내 건 줄 알고 하나님이 봉사하고 헌신하라 그러면 안 해요, 못 해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걸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처럼 죽을 때 부귀영화 권세 왕권까지 다 누려봤는데 헛되고 헛되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자신이 믿어지는 그런 복된 신앙 하게 하셔서, 오늘 이 신앙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산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서 16절 위에 보면 그 자손들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고 내 씨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승리하게 하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자손들까지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해서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가문의 신앙의 대를 끊어놓고 가면 그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거 잘 연결시켜주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버지 믿음 보고 바라보고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고 나갈 때 자자손손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준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말씀에 보면 첫째로 즉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즉시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들을 갖다가 번제물로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즉시로 순종할 수 있겠어요? 이거 하면 복 받는다. 그러면 그런 건 자기를 부인하고 좀 순종할 수 있지만, 이게 헌신하라고 그러고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백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바치려는데 어떻게 즉시로 순종할 수 있겠냐면, 이건 뭔가 하면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지 않으면 염려하고 근심하면 이거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하나님이 이거 제대로 말씀하신가 궁리하고 지체하고 머물게 돼 있어요. 롯은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빨리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물질에 세상의 것에 미련이 있어서 나가질 못하고 멈칫하고 자꾸 지체하는 거예요.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저거 어떻게 버는 건데 이거 어떻게 놓고 가? 그러니까 천사가 멸망시킬 거니까 강제로 끄집어냈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당한 거예요.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면 지체하고 망설이는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됩니까?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나,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느냐? 이제 이삭을 출생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이시면 다 되는구나. 말씀이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말씀 받고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내게 없어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조그맣게 구멍가게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요. 벌면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그래서 대기업이 된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잖아요. 맨 처음엔 구멍가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점점 투자해가지고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사업도 조그만 거 번 것도 이게 뭐 별거 있나 그리고 내 거가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에 투자하세요. 또 투자하세요. 또 투자하세요.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물려주려고 투자하라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라도 다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는 뜻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게 열렸다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10년쯤 기다려도 자식을 못 나니까 사라가 와서 하갈하고 동침해서 대를 이읍시다 그러니까 그냥 주저하지도 않고 낼름 들어가서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게 16장 16절에 보면 86세라고 그랬어요. 근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온전하지 못하고 믿음을 못 지킨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에 13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이스마엘이라도 대상속자로 이면됐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게 된 게 13년간이 그랬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은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의 한계예요.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엔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엔 그렇게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예배 드릴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고 순종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그걸로다가 만족이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영원토록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다고 1년 전에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랄왕 아비멜렉 블레셋으로 피신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갖다 누이 동생이라고 또 속였잖아요. 바닥이 또 드러난 거예요. 믿음 없어요. 1년 후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삭을 이름까지 줘줬는데 그런데 자기 아내를 갖다가 이 누이 동생이라고 팔아먹고 아비멜렉에게 첩으로 내주면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출생해요? 이게 얼마나 믿음이 없냐 말이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 없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의 집안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 그러고 선지자라 역할을 하게 하라 그러고 그 기도해 주니까 아비멜렉의 집안에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닫았던 태문을 열어주시고 자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렸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명예를 지키 올려주시더라 그런 말씀. 우리는 교회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 주시더라. 왜 그래요? 언약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헤세드 사랑, 아가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무슨 조건이 자격이 돼서 복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때 말씀하신 시기에 대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잘 지켜서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잘 따라서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바닥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 때문에, 언약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된 게 아니에요. 조건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때 깨닫고서 이거는 내 자격이나 내 조건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아들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다. 그런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아들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는데 그대로 되는 걸 체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깨닫고서 이게 사람이 바뀌었어요. 심령이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이걸 갖다가 신약으로 얘기하면 복음을 체험했다 그러는 거예요. 바닥 다 드러났고 나는 죄인밖에 안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 십자가로 다 담당해 주시고 죽어주시고 죄값을 대신해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구약의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서 21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제 사라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랬더니 11절에 그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의 소자였지만 귀한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좋아했는데 13년 동안이나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을 내쫓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쫓아라. 그래도 내가 돌봐줄 거다. 그랬더니 14절에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 방황하더니, 광야로 내쫓는데 물 한 가죽 부대하고 떡 쬐끔하고 빵 쬐끔하고 그렇게 해서 내보냈다네. 하루나 이틀 먹고 광야에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내보낸 걸 볼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왜? 하나님이 이삭을 출생하게 하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럴 줄 믿고 그냥 즉시로 순종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뀌어진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스마엘 지켜주고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번엔 이삭을 바쳐라 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단계 다 체크하시면서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여호와 이레로 장래도 인도하실 걸 믿고 말씀하시면 그걸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하나님 그때는요 이스마엘의 문제였고요.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 백세의 얻은 아들 외아들 대를 이어야 될 이삭의 문제 아닙니까? 문제가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문제가 다르고 성격이 다른 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땐 똑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침노하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서 내 신앙이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여기에 초점 맞추고 있는지 이걸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백세의 아들을 얻었다고 하는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폭행자였잖아요. 다메섹으로 가서 핍박하려고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서 꼬꾸라지고 변화받고 새로워졌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니까 하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가 이단의 괴수인 줄 알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깨달으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을 죽이려고 그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구나. 내가 이단이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꼬꾸라지고서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고 성령에 충만해서 비늘이 벗겨지고 영의 세계가 열려졌어요.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바뀐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하면서 사람들이 놀랐다 그런 말씀이.
지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즉시 순종이 안 되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이 안 되고 자꾸 망설이고 계산한다 그러면 내 신앙이 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정 형편에 얽매여 있는지 주변의 사람들의 눈치를 연연하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됐는지 그걸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향전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방향전환이에요.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내 생각에서, 세상의 지식에서 말씀으로 방향전환하는 게 이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에베네셀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홍해바다 건너고 요단강 건너고 사막 지나서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또 믿음이 없어지니까 요단강 건너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요단강 건넌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걸 믿으면 그 다음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걸 믿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그래서 끝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 앞에서 반드시 가나안 족속 7족속을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장래도 함께 하실 걸 믿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쉬운 얘기로 말씀드리면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5년의 과정이었지만 성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믿으면 성령의 전도 건축하게 하시고 교회도 부흥할 것을 믿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거 되나 안 되나 보자 그러고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심노하는 신앙으로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도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힘든데 어려운데 사막인데 그리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들어가자, 침노하자, 하나님 차려놓은 밥상이다, 가서 먹자. 그리고 침노하는 신앙을 올려오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더라 그런 말씀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혜와 축복들 누리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가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들을 내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아들 내줄 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믿음의 모습이 되니까 하나님하고 같은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실 일인데 이삭을 내주잖아요. 이게 감동되면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듭난 신앙이요 부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걸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복음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새로워졌으면 그 다음에 일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냐.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믿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뭘 안 주시겠냐 그런 말씀이. 그걸 믿고 여호와 이레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알아보면 이제 여호와 이레를 누릴 수 있는 신앙은 즉시로 순종하는 신앙이다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를 누릴 수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끝까지 순종하는 신앙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신 축복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그랬어요. 이삭이 아버지와 같이 모리아산에 오르다가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랬더니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이 번제를 드리러 가는 것 같은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널 잡아 드리려고 그런다. 그래야 되는데 차마 그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3일 길을 가면서
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무슨 할 얘기가 있겠어요? 뭐 기분 좋은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뭐 산이 아름답다, 나무가 아름답다, 뭐 물이 좋다, 이런 얘기 할 새가 있겠어요? 조금 있으면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다가 이삭이 이 질문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찔렸겠어요? 부모의 심정으로다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인데 어떻게 이런 대답을 했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배하고 함께 돌아오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그런 말씀. 아들을 죽여서 지금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혼자 돌아와야지 어떻게 둘이 돌아오냐 그러면. 근데 함께 돌아온다 그래.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9절에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없는 거예요. 있었으면 좋을 텐데 수량이 먼저 나타나서 하고 나타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이삭도 아유 우리 아버지 말대로 그대로 되네, 틀림없네, 그랬을 텐데 아버지 없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갖다가 매가지고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뽑아가지고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각을 뜬다는 건데 머리 따로 팔 따로 몸뚱아리 따로 다리 따로 자르는 거예요. 그 칼을 갖다 뽑아서 잡으려고 그랬다 그랬더니 여기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 잡으려네. 진짜 그러는 거예요. 준비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니 그랬는데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순종이에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상황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려고 칼을 내치려고 그럴 때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이 심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물이 산양이라고 하는 걸 믿은 게 아니고 이삭이라고 하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그랬으면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17절 위에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마음에서 이미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셨다, 그런 말씀이.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잘하고 네 아멘 하고 시작했는데 가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아요. 회방거리들이 많아요. 그럼 이거 아닌가 보네, 다음에 해야 되겠네. 그리고 물러서지 말고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겠다는 심정으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인데 그건 그때 당시에 좋은 거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거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순간이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다면 아브라함 믿음 안 지키고서 하나님 이거 아닌가 보네, 준비도 안 시켜주셨네요. 그리고 믿음 안 지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아브라함 믿음 없는 사람 되는 거죠.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주님 부르시면 네 하고 가는 게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됐어도 믿음 지키는 게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고 믿음 지키지 못하고 다 까먹고 가지 말고, 문제 해결이 덜 됐더라도 안 됐더라도 내 마음하고 다르더라도 나는 믿음 지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가 확실하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이고 착하고 좋은
충성된 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옆에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나는 믿음 지키다 가겠다 그러고서 믿음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가나안 여인을 만났는데 22절에 그랬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서 이게 뭐 미친 짓을 했나 보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이 중독에 걸렸습니다. 내 딸의 마약에 취했습니다. 게임에 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주여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주여 우리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내 부모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문제로 끌어안고 중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중보는 죄악, 세상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십자가로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 정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또 따라갔는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넌 이방인이다. 차별대우하는 거예요. 또 주여 저를 도우소서 또 따라가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인격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한테 개라고 그러면 개 취급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목사가 이런 말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고쳐주기 싫으면 싫지 그렇게까지 하실 거 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도 다 받아들인 믿음의 도량이 넓은 거예요. 받아들일 만한 넓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녀들의 줄 거 말고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그걸로도 족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 먼저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으니까 그 불쌍히 여기는데 딸보다도 그 여인 엄마를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인정하시고 회복시켜 주더라 그런 말씀이. 그 부모가 믿음이 회복이 되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는데 집에 가보니까 내 자식들이 바뀌었어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가나안 여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집안 얘기, 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청 집회 4.27에 전도 대상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지 말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끌어안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나부터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그에게 의로 여기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 예수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인정되니까 자손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복을 받으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활짝 열려지게 되고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학업의 현장이든지 어디에서든지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개척자들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자자손손 아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런 은혜 누리게